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확신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본기가 제대로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 사실 몰라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라. 계율은 있어요. 근데 열반에 들어갈지 무슨 극락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거를. 근데 진리는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확실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원적인 진리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뼛속 깊이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말들이 좀 추상적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고 구체적이십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리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인 규절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애를 쓴다고요? 우리가 많이 소유한다고요? 아니, 수양을 그냥 평생도록 수양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 근데 그 죄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죄를 용납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죄는 결국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로도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노 아래 있다는 것도, 그렇죠? 죄의 삭시의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것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10절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 때문에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죄를 보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 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사랑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십자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멸망 아래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는 지옥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요 멸망하지 않는가.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멸망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얻는가? 믿음으로. 단지 예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믿는 것이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릴 때.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잘못해도 여전히 자녀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성도의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분명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언젠가 얻을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성경은 분명합니다. 얻었고예요. 믿는 순간에 얻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른 종교처럼 내가 극락을 갈까 열반에 들어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우리의 호적, 그리고 우리의 원래 집이 어디가 됐는지 아세요? 하늘나라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매일 생각하지 못해. 어떤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잘못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한 번 얻은 구원,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 언젠가 구원받을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 기본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구원이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공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야 이거 내 공로로 어떻게. 여러분, 공로로 해서 자기가 완전해진 사람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단은 이걸 이용합니다. 이게 이단에 빠지는 방법이 이거. 이단은 그래서 예수 믿지만은 플러스 뭐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막 교묘하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뭔지 아세요? 크게 보면은 신천지에서 너 그거 예수 믿는 구원받아 웃기고 있네. 이거 해야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뭐 학교도 다 때려치고요, 가정도 다 때려치고요, 그 다음에 뭐 직업도 다 때려치고요, 그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만큼 이거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내가 쌓아놓은 게 이제까지 아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렇게 쌓아놨는데 내가 여길 나가버리면 그게 뭔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성경이 언제 우리의 행위를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중세에 가톨릭이 잘못 나가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거를 저주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래서 뭐 면죄부 사야지 죄가 용서받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거기에 빨려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극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그거에 플러스를 하면 무조건 다 이단입니다.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여러분 내가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없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은혜예요. 은혜가 뭔지요?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지. 세상은요 은혜란 게 없어요. 아무렇게나 했는데 야 그래도 너 월급 줄게, 너 계속 일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못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공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적자생존의 원리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초,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아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서 호흡을 하니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왜 사는 거죠? 산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산소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늘 산소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근데 난 산소 때문에 살아, 산소 때문에 살아 이러고서 살진 않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나 산소 때문에 산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산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 못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변한다? 아니에요. 내가 변화도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다른 게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정의하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의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를 보니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얘기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뭐까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자. 여러분 죽어도 우린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을 이긴 자예요. 죽음을 승리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로 계속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여러분이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비교 우위로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다른 애들은 다 떨어졌는데 우리 애는 붙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더 좋은 집에 내가 살고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비교의로 진화론적으로 적자생존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비교의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교의로 하면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산에 올라가 봤더니 더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 거야. 야 같이 뛰었는데요 제일 먼저 도착해서 야 1등이다 했는데 더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비교의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늘 불만과 불평과
아픔과 문제와 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비교 우위로 감사라고. 내 꼴이 이게 뭔데 무슨 감사를 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감사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감사.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 견디고 있어요. 견디고 있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것이, 언제 포기야?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아니야.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 안에서 감사를 채우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낭망이 됩니다. 감사하는 거. 너무 외로워서 이거 어떡하지? 나 너무 힘들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힘들 때가 감사해야 돼요. 힘들어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분이 승리를 주세요. 마침내 우리에게 이미 다 죽음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음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저는 제 인생에 저를 가르치고 저에게 멘토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만나보지 못한, 직접 만나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가 많은 멘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의 인생을 또 다시 결단하게 하고 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분 가운데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지난 여름에 그분에 대한 스토리, 애양원을 다녀왔는데요, 그분의 스토리와 그분의 책과 그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또 얼마나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결단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또 생각할 수 있게 만든 분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아마 학구열이 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고학을 했어요. 만두를 팔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요,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가게 됐고, 그래서 학업도 중단해야 됐고, 그런 학구열이 있어서 결국 1938년에 그분이 늦게 30대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38년에 졸업하고 39년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전남의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가셨어요. 애양원은 한센병자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중증 환자들. 원래 그게 어디 있어요? 광주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일화들이 많아요. 이분의 일화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화는요, 한센병 환자들이요, 이게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이 오면은 그렇게 막 그냥 모질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요, 그런 사람을 붙들고 안아주고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가지고 고름을 빨아내고,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8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39년에 애양원교회를 목회하다가 1940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셔가지고 감옥에 가셨어요. 몇 년형을 언도받았는지 아세요? 종신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참 감옥에서도 일하도 막 기가 막힌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밥도 안 주고 막 조그만 주먹밥 하나씩 줘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나쁜 거는, 일본 사람이 나쁜 건 뭐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을 불교로 귀하게 한다고요, 불교 서적만 갖다 준 거예요. 막 갖다 주고 일부러 어디에요? 일본에서 스님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개종시키려고 그렇게 막, 그래서 토론이 벌어지고 같이 아규를 하고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스님이요 하다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딸린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요, 막 화가 나죠. 막 소리도 지르다가 막 그냥 계속해서 막 그냥 성경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니까 그냥 따귀를 딱 때려버렸어요, 스님이. 그때 이분이요, 진짜 성경대로 살았던 분이에요. 산상순에 뭐라고 그랬죠? 이런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진짜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 아마 같이 5년 후에 해방이 되어서 추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여순 사건. 두 아들, 자기 사랑하는 첫째, 둘째 아들, 6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둘째 아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좌익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기가 막히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2명이나.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아들들, 그때 장례식장에서 유명한 9가지 감사를 그분이 드리죠. 너무 유명한 얘기죠, 이것이. 첫 번째 감사가 이거였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진짜 막 감사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겠습니까? 힘들었죠. 어려웠죠. 가슴이 시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의 감사 중에 이런 감사가 또 있어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있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의 7번째 감사는 이거였어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손양한 목사님의 스토리를 듣고서요,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 그리고 신문에다가 손양한 목사님에 대한 글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썼어요.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고 자기가 만든 학교에 이런 학교를 세우는데 와서 교장 선생님이 해달라고 했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저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애양원에 한센병자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여러분,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일어섰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아마 그걸 뿌리부터 캐본다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그분이 아니었는가. 저도 영향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를 그분을 통해서 배웠으니까요. 그때 어디서부터 출발된가? 역경 가운데도, 눈물 난 가운데도, 가슴 시린 사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는 먼저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방에 알렸고 하나님이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었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결국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승리를 주신, 결국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자꾸 비교 우위에 감사를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회복되면 gratitude가 회복되면
우리가 구수로 다시 원래 좋았던 상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